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기거할 때 이제 그 언약궤를 법궤를 그 자기가 기거하는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옮기고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니 그 궤를 옮기지 않냐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법궤를 잡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3개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해 주신 것을 다윗이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규례와 그 율법대로 레위인들을 모으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성대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시온으로 옮겨졌을 때에 지은 시가 이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15편의 내용이 그 성전에서 올라가며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의 응답,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이야기가 되다가 그것이 또 노래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리고 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먼저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듣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다 외워서 또 큰 소리로 때로는 노래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2절과 3절과 4절 5절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혹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또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장막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다윗 시대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름하여 성전이라 성전,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 다시 말하면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죠. 한 곳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가는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격을 오늘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2절과 3절 2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을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다는 것은 맞으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또 겉모술수가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원문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진리를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온전함으로 진실됨을 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 성전에 거할 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로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냐고. 근데 이 원의 의미는 혀로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즐겨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절대로 말로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방면에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에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이 이웃은 다른 단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어는 네헤 예후라는 단어고 한 가지는 케로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네헤 예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인가? 벗과 같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이웃은 케로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가까이, 아주 친근감이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주 가깝고 그리고 정말 벗처럼 친근감이 있는 이웃에게 사악한 말을 통해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선한 말을 통해서 온전한 말을 감당할 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는 또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멸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옹호해서도 안 되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격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역경이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에 거하게 되는 중요한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5절의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 있고 또 재판을 하고 또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 있고 부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런 아주 귀한 자격을 갖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서 보면 절대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는 돈을 갚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결국 동족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 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절대적으로 고리대금,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절대로 뇌물을 받고 흔들리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또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고 그 사건의 사안에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옳고 그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이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이웃과의 관계의 삶, 그리고 또 우리에 맡겨진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예배 들어올 때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거룩하게 생각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잘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다음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내 마음에 가졌던 그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며 전하고 정말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중상노락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직하고 정말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와고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덮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실천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TV를 켜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우리의 귀만 커지고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만 있고 그 이유가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행동하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14장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 사악한 자들은 그 또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삶을 살게 되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주의 성산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5절 후반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가슴에 품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고백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중상부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듣고 행하여 든든한 반석에 지은 믿음의 집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